주셔서 안식월 잘 지내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 달을 지나고 보니까 벌써 오늘이 입동이 됐네요. 오늘이 입동이죠. 네, 가을이 다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지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하실 차례이신데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 있습니다. 저자가 불분명한 히브리서가 만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면 바울이 14개의 편지를 쓴 것이 됩니다. 이 10서너 개의 편지 중에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전제, 구약시대 제사 중에 액체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피 흘리고 순교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는 말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그러니 순교를 앞둔 바울이 마지막으로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수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처럼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수제자한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다, 그럼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첫째는 당부의 내용을 쓰겠죠. 당부하는 내용. 또 더 쓴다면 경계의 내용, 앞으로 이러이러한 거 조심해라 하는 내용을 쓰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당부의 내용과 경계의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한 가지 더, 제자 디모데를 칭찬하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무슨 내용을 쓰고 있다고요? 네, 1절, 2절의 편지의 인사글 다음부터 먼저 칭찬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본문 3절부터 한번 보시죠.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보기만 하면 아주 바울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칭찬의 말씀이죠.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요, 5절에 보시면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 전에 장로님 4분, 안수 집사님 16분, 권사님 26분, 매회 권사님 40분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도 이런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요, 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로 세워라.
근데 여기 깨끗한 양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청결한 양심과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사실은 장로, 집사,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필요하죠.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 양심이 무뎌지거나 쉽게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양심에 화인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그러니까 불도장이죠. 불도장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참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요, 바울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의 모습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은 공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말이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는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했어요. 항상.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가지고 신앙의 선배들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거짓이 없는 믿음과 믿음에 따른 청결한 양심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과 이런 믿음에 따른 청결한 양심은 우리에게 금세에도 내세에도 소망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 유산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로이스 할머니와 유니게 어머니는 바로 이런 신앙 유산을 디모데에게 물려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보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여행 때에 제자로 삼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만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집안은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는 그랬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그렇겠죠. 아들 디모데까지도 바울을 만날 때까지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세상 문벌이라고는 적어도 유대 땅에서는 내놓을 곳이 없던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러나 디모데와 디모데의 가정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짓 없는 믿음. 그 외할머니나 어머니 거쳐 디모데에게도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시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성과 인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젊은이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누구는 금수저다, 누구는 흙수저다, 나는 무수저다 말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거짓 없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죠.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런 신앙 교육이 가능했습니까? 아버지도 이방인인데요. 오늘 본문 뒤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런 신앙 교육이 가능했었습니까? 3장 14절 제가 먼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 디모데는 말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 때 어려서부터는 헬라어로 갓난 아기 때부터라는 뜻입니다. 베이비 때부터.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영아부 때부터 성경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약한 세대, 이 약한 죄인들에게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결심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 갔더니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데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 말씀으로 키우는 거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러세요. 애들한테 딴소리로 하면 반발을 하는데 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럼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물론 자식 키우는 부모로 누군들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만 잘 심어준다면 분명히 그 자녀가 디모데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붕해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대째 장로의 가정에서 선 보자고 하면 선도 보지 말고 결혼시키라고요. 3대째 장로의 가정.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글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오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3, 4대, 5대 신앙 가정이 많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디모데는 틀림없이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성경은 찾아보시겠습니다. 1차 전도행 때 믿은 분들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난 것이 2차 전도행 때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된 분들입니다. 1차 전도행 기간이 주 45년에서 48년이고요. 2차 전도행 기간이 주 50년에서 53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정 불과 10년 미만에 3대가 다 믿게 된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디모데가 칭찬받는 아마도 10대 같아요. 젊은이로 자라서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3대째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 우리 가정 그만 못하다고 해도 주눅 들으실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한꺼번에 3대가 다 믿으면 돼요. 틀림없으시죠? 지금 안 믿으셔도요,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 안 믿으셨다고 할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 온 가족이 다 믿으면 된다니까요. 디모데의 가정을 보세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꺼내서 안 됐습니다만 저희 할아버님은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저희 할아버님도 이제 믿기 시작하시는데 어느 날인가 저희 할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태일이가 믿으니까 이제 나도 믿어야 되겠다. 제가 장손이거든요. 장손 따라서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 친동생 같은 분이 감리교 김광호 목사님이라고 서울 정동감리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동감리교는 우리나라 감리교를 대표하는 교회죠. 그런데도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죠. 저를 데리고 손을 잡고 정동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했던 기억이 있어요. 친구 목사가 설교하니까요. 그리고 그 김광호 목사님 선물하신 성경책 머리맡에다 두고 사시면서도 교회는 안 다니시는 거예요. 믿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어느 날 태일이가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평생을 안 믿으시더니
그때부터 꼭 1년 반 믿음 생활하시고 돌아가셨어요. 1년 반 기간 동안 머리맡에 그 선물 받으셨던 성경 신약부 시편, 신약 성경 전체하고 시편을 일독하시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믿으신 직후에요, 저희 아버님 원래 중학교 때부터 아주 예수를 열심히 믿던 분이신데 나중에 이제 믿음이 좀 떨어지셨어요. 대학 가고 뭐 그러시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셨는데, 아버님하고 할아버님이 같이 의논을 하시더니 시골집 대청마루에 있던 사당을 선산 산소 옆에 가져다가 다 불태워버리셨어요. 그 죄는 산소 옆에 파고 묻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때 방학 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님하고 할아버님하고 선산 산소 옆에다 갖다 불태워 버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40년 만에 저희 당숙 되시는 분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당숙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래서 부족한 저도 3대째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몇 대째 믿는 사람이에요? 예, 틀림없으시죠? 저희 집 사람은 친정이 평안부터 북도 철산입니다. 100년 전부터 예수 믿게 된 진짜 3대 믿는 가정이거든요. 원래 서북지방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는 기독교가 일찍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은 3대째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그것도 3대냐고. 그래서 3대죠. 어쨌거나 중요한 점은요, 각 가정이 디모데의 가정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주입시키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믿으라고 그렇게 주입해도 되는가? 신앙은 자유인데 그렇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희 형제들 교회에 데리고 나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폐 일부를 떼어내고 나서야 저도 믿고 아버지 어머님도 다 예수 열심히 믿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이 자유입니까? 학교 교육이 자유가 아니듯이요, 신앙교육도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냥 놔두면 자기 소견대로 빗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이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수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칭찬의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7절 8절을 보시죠. 디모데 후서 1장 7절,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8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8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이런 뜻이죠,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부의 말씀이죠. 바울의 당부의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4절에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시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다 같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이하에도 보시면요. 보세요. 2장 1절 이하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당부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다음 3절에 보시면요. 2장 3절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뭐라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 당부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의 모범을 보이며 산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그 정도로까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모범을 겪었습니까?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성경 가져오셨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신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전면 스크린 안 나오는가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바울이 1차 전도행 때죠. 1차 전도행 때 루스드라 성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4장 19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19절 함께 읽으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요, 루스드라 성 바로 인근의 성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 방금 전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두 성에서부터 루스드라 성까지 내려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리쳐서, 어느 정도 내리쳤다고요? 죽은 줄로 알 정도로. 그래서 시외로 루스드라 성 밖으로 끌어서 내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지요. 루스드라 성에서요. 자, 이제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느 성 사람입니까?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가 어느 성 사람입니까? 루스드라 성이 아니면 제가 왜 여쭤보겠어요? 루스드라 성 사람이에요. 그 앞에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을 보면 루스드라 성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1차 전도행 때 지금 보신 것처럼 루스드라 성에서 돌로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릴 정도가 된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성에 그때 두 모녀가 그것을 목격하고 믿게 됐는데, 그리고 그 아들 손자까지 믿게 된 거예요. 그 모녀가 누구예요? 로이스와 유니게인 거예요. 글쎄요, 그 아들 외손자 디모데까지 어릴 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3장 11절 보세요. 10절을 보시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바울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나의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어디와 어디에서 당한 일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 방금 전에 그 루스드라 성까지 내려왔던 두 성 아닙니까? 그 두 성과 루스드라 성에서 당한 일, 그러니까 1차 전도행 때 돌로 맞아서 죽었던 바로 그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뭐 했다고요? 너 디모데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돌로 맞아서 죽었는데 주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이 고난당하는 것을 로이스와 유니게만이 아니고 디모데도 목격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요,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돌로 맞은 것은 꼭 한 번뿐입니다. 돌로 맞았다는 것은 신성 모독죄니까요, 한 번 맞기 시작하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돌로 맞은 후에 기적적으로 누가 도와주셔서요? 누가 건지셔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살아났다는, 이런 엄청난 고난이 바로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 성에서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바울은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의 모범이 되는 인물인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의 가족에게 있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너 고난을 받아라 외칠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외치는 사람도 적습니다만 더욱이 고난의 모범을 보며 고난받으라고 외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한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많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참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혹시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정도 자부심 있고 이 정도 자긍심이 있다면 그까짓 것 돈 좀 없다고 해, 어려움이 좀 생겼다고, 혹은 남에게 무시당한 것 같다고, 일이 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쉽게 위축되고 좌절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참으로 이런 영적 멘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경계의 말씀, 오늘은 간략히 살펴보시고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세 번째 경계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런 날이 이르리라고 하면서 경계의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 말세에 어떤 때가 이릅니까? 첫 번째 말세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사랑하며.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어떻게 그렇게 요즘도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는지요? 자, 세 번째는 특징이 뭐예요? 자랑하고. 네 번째 특징은요? 교만하고. 다섯 번째 특징은요? 비방하며. 선거판 보세요. 얼마나 비방이 난무합니까? 여섯 번째 특징이 뭐죠?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부모 버린 사람 많습니다. 자, 일곱 번째 특징이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도무지 감사하지 않아요. 여덟 번째 특징은요? 거룩하지 아니에요. 거룩한 삶 관심에도 없어요. 아홉 번째 특징은요? 무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무정한지요? 열 번째 특징은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한 가운데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1번째 특징이 뭐예요? 모함합니다. 없던 것도 얼마나. SNS인가요? 올리고 모함을 잘하는지요? 12번째는요? 절제하지 못해요. 13번째 특징은요? 사납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조금만 삐끗해도 창문 내리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말이죠. 좀 참으세요. 좀 참으시면서 사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4번째 특징은 뭐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15번째 특징은요? 배신하는. 16번째 특징은요? 조급합니다. 17번째 특징은요? 자만합니다. 18번째 특징은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얼마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지요. 마지막 19번째 특징이 뭡니까? 따라서 하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앞으로 이런 날이 이라고 하더니 과연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3장 12절도 보세요. 3장 12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경계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시대에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권까지 갈 것도 없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다 박해받는 이들 아닙니까? 자, 그 다음 4장 3절 이하를 보세요. 또 다른 경계의 말씀입니다. 4장 3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이런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받지 아니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거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가는 대로 그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바른 교훈 아무리 들려주고 외쳐도 귀 돌리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셨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내가 세상 떠난 후에 이런 날이 이르리라고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고 수제자답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답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9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뭐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하심이라고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소명받은 것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은혜대로 부르시고 은혜대로 사명 주시고 은혜대로 직분 맡기시고 이 자리에까지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존재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편지를 시작하면서도요,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무엇이 내게 있을지어다 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4장 22절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기절에 보시면요, 이 편지를 마치면서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참으로 원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